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하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후서 8장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9장도 연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차례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건너뛸 수도 없죠. 예, 아무튼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보, 헌금을 독려하시는 이유는 물질은 축적의 개념이 아니라 흘려보냄과 나눔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족한 자를 보충하고 서로 균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도에게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교회도 축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쌓아두고 흘려보내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게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9장에 이제 또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래요. 1절에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 이제 연보,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너희들이 헌금하고 싶어하는 거 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가야 지방에서 야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준비한대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한 게 벌써 1년 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감감무소식이에요. 감감무소식. 왜 그럴까요?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으면 이제 그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도착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에서조차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뭐 우리의 경우를 살펴봐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이 보낸 교역자를 통해 아니면 1차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길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우리 뭐 잘 믿자. 그래 우리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짠돌이처럼 살았는데 넉넉하게 드리자. 이렇게 나름대로 개인적인 결단과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차츰차츰 식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죠? 언제 결심했던 것,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게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벌써 1년 전부터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라. 너희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대로 결단하고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3절에 그런데 그래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헌금,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을 이 문맥상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가 자랑했다,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이런 어떤 사전 이야기를 충분히 한 이후에 3절 그러나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제 독려하는 거죠. 이제 디도를 보내서 이제 독려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1년 전에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는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누가 될까라는 말이에요. 복음에 피해를 입힐까라는 거예요. 한다고 말은 했는데 행동에 옮기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뭐 그냥 처음에만 예수 믿는 것처럼 떠들썩했지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네. 뭐 이런 복음에 누가 되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아끼는 마음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보, 헌금을 할 때 성도의 자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금을 하실 때 이 말씀에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헌금은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당 앞에 나와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나 아니면 그냥 가는 것이 왠지 그냥 이상해서
자기가 있는 지갑이나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거죠.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 준비하는 거죠.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번 주 내가 이렇게 헌금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왜 신권을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명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손주들에게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아니면 자기보다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용돈을 줄 때 명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빠따라시라고 얘기하는 신권을 준비해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아무튼 헌금, 연보는 첫 번째가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다. 충동적이거나 아니면 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연보, 즉 헌금이다. 그리고 나서는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불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죠. 어떻게 적게 심었는데 많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통용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특별히 물질에 관한 부분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고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문장 그대로죠.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적게 심고 적게 거둔다.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두 번째 자세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래요. 내가 얼마를 해야지 미리 준비하라는 의미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래요. 여기서 즐겨낸다라는 말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 기쁘고 막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내 돈이 지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여러분 어떨 때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논에 물 들어가는 거와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다고. 농사꾼이 논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 즐겨내는 것,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거죠.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깝죠. 아깝습니다. 참 많이 아까워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즐겨내는 자, 기쁘고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그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드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상태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뭔가를 한다는 것이 기쁘고 즐겁죠.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모든 은혜,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모든 일, 그리고 끝에 보시면 모든 착한 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넉넉하게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가 있다. 근데 그 범위가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 우리의 먹고 자는 필수적인 생활 뿐만 아니라 그 외, 이것을 보통 가외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꼭 필요한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넉넉하게 채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물질 싸움은 하나님의 주권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주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딘가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왜? 돈을 통해서 오늘 나온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그러면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든 일에 역사하시고, 이 세상에서 돈도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하나님과 물질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하거나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잠재적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때로는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세상의 법칙보다는 하늘의 법칙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8절.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착한 일. 하나님의 역사는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아, 이 부분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해요. 모든 일이랍니다. 이것이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보, 헌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다. 또 이 말을 듣고 나 그럼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해야지 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자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 드리는 자에게 여러 가지 선한 믿음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악의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나요? 악의 시작이 말씀에 의하면 물질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끊어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어떻게 다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봉사의 직무, 연보, 헌금을 얘기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 그래요. 보충, 어제 말씀드렸어요.
균등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드려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축적의 개념이 아니라 흘림과 흘려보냄과 나눔의 개념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고 인식할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보시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넉넉하게 연보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내가 받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에이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기도할 수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의 기도를 받는 가정과 개인이 어떻게 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죠. 그러니 결국은 이 모든 연보, 이 헌금이 내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중보기도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또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리스도인들은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의 심지를 넓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째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물질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넉넉하고 풍족하게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나중에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릇을 넓혀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이 그릇을 크게 가져봅시다. 거기에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넉넉하고 풍요롭게 섬길 줄 아는 정말 넉넉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